아버지, 이 시간도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이 친히 우리 각 사람의 심령에 대고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병든 영혼이 고침받게 하시고 변화받지 못한 인격이 변화받아서 주님을 닮은 인격으로서 날마다 천국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이 시간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생명과 양식. 생명과 양식.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생물들은 무언가를 먹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먹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또 너무 많이 먹어갖고 또 문제가 돼가지고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나무를 아침에 이제 갖다 놓으려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이파리가 다 떨어지고 이제 죽었는데 보니까 장마 때라 잎사귀가 다 이렇게 물에 먹어가지고 젖었어요. 물이 많이 먹었다는 얘기죠. 많이 먹어도 이게 문제야. 풀이나 나무도 땅으로부터의 수분과 영양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적당하게 받아야 됩니다. 이 세상의 만물들이 기어다니고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날아다니면서 제각기에 먹을 것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인간도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이 양식을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먹고 사는 생활을 추구해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먹고 또 맛있는 것을 먹고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역시 많은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먹고 마시는 것이 모든 생물의 기본적인 욕구이고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다른 많은 욕구들은 채우고자 하는 것들이 인간인데 예를 들어서 이게 먹는 욕구만 채워진다고 해서 나는 행복하구나 그러지 않아요. 또 보는 것, 듣는 것 이런 욕구들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음악을 듣고 싶어하고 또 노래를 하고 싶어하고 게임을 하고 싶어하고 또 문학이면 문학 등 문화적인 그런 욕구를 채우려고 하고 권력이나 또 어떤 재물의 욕심이나 쾌락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을 한없이 인간의 그 욕구지요. 그러나 이 모든 욕구를 채우려고 먹고 사는 일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었어도 그러한 모든 것은요 죽음으로 끝나는 겁니다. 인간은 죽으려고 태어나고 죽으려고 어린아이도 자라고 또 자라는 것도요 결국은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학생이 공부하는 것도 죽으려고 하는 것이고 성장하는 것도 죽으려고 하는 것이고 나중에 직장에 가서 뭐 돈을 벌고 뭐 또 결혼도 하고 이거 다 죽음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살 길을 찾아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애를 쓰고 수고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뭘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죽음으로 끝나는 겁니다. 제가 언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어떤 할아버지가 학교를 가는 학생들을 붙들어 잡고 너 어디 가니? 학교 갑니다. 학교 가서 뭐 하려고? 공부하려고요. 공부해서 뭐 하려고?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려고요. 직장에 들어가서 뭐 하려고? 돈 벌어야죠. 돈 벌어서 뭐 하려고? 결혼해야죠. 결혼해서 뭐 하려고? 아들, 딸 낳고 잘 살아야죠. 그래, 그렇게 잘 살려고 하는데 잘 살아서 뭐 하냐? 그러다가 나중에 이 아이가 하는 말이 그러다 죽네요. 그럼 너는 지금 학교 가는 것이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구나. 그렇습니다. 이 육신에다 맞추고 사는 사람은요, 이렇게 자기가 열심히 사는 그 자체가요,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언젠가는 이 육신은요, 죽고 말 때가 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어서 영생을 얻은 사람은요, 두 가지 생명을 가졌는데 이 두 가지 생명 가운데서 주님을 따르는 영적인 생명도 있고 육신적인 생명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 한 가지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하는 그 모든 것들이요,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영생을 얻은 자, 영적인 생명을 얻은 사람은요, 영적인 생명을 가진 사람은 죽지 않는 그런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길은 살아도 여러분 소용이 없는 죽음의 길을 가는 데서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영생을 얻은 사람은 영생하는 양식을 구하게 마련입니다. 영생의 양식을 먹고 주님과 함께 거하는 사람은 육체의 양식도 주님이 다 이제 먹여주시는데, 육체의 것을 먹으려고 사는 사람은요, 앞에서 말한 대로 그거 먹어도 죽는 거예요. 결국은 죽으려고 먹는 거예요. 그러나 영생을 구하고 생명의 양식을 구하는 사람은 육체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 아버지가 먹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주님을 이용합니다. 이게 가장 비참한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따라왔어요. 주님 앞에 왔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주님은 먼저 필요한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은 사람의 그 영생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오늘 또 우리는 그 옛날의 유대인들처럼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영생을 구하기보다는 육신적인 그런 욕구에 충실하기 때문에 그런 육신적인 욕구를 바라고 예수를 믿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는 깊이 따지고 보면은 영적인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육신이 어떻게 사느냐, 곧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면서 사느냐에 빠져서 먹으려고 사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잘 먹지 못해요 또. 왜냐? 하나님이 먹여주시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심이 있고 사랑을 받는 사람이죠. 근데 내버려 두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그래, 너는 그 한 가지 육신적인 생명을 갖고 살다가 잘 먹고 그냥 잘 사는데, 그냥 그것이 잘 사는 게 아니라 앞에서 말하는 대로 죽음을 향해서 잘 살고 있는 겁니다. 그대로 내버려 둬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뭔가에 그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는요,
아직도 영생이 없으면은 먹는 문제도 힘들고 어렵게 만들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영생과 영생하는 양식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앞부분에 불과 몇 시간 전입니다. 바다를 건너서 주님을 따라왔던 유대인들은요, 놀라운 일을 경험했어요. 그게 뭡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는 그런 그 역사를 눈앞에서 체험하고 지금 그 다음에 장소를 이쪽으로 지금 옮겨온 겁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평생 고생하면서 애쓰던 그 먹고 사는 문제를 주님은 단번에 그냥 해결하시는 이 장면을 보고 이분만 붙잡으면, 이분만 따라다니면, 이분에게만 있으면 평생 먹고 사는 문제 걱정 없이 그냥 살 수가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조금 전에 그 500년의 역사를 경험하고 지금 주님이 장소를 옮겨왔는데 그곳으로 온 겁니다. 온 이유가 그렇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들에게 애써 구하는 것을, 그들이 애써서 구하는 것을 죽을 썩을 양식을 구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27절을 봅니다. 27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자, 이들은 주님을 지금 찾아온 것은요, 썩어질 육신의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온 거예요. 사람들이 먹는 양식은 썩는 양식입니다. 여기 썩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플리미인데요, 현재 분사입니다. 죽는다라는 뜻이 있고, 잃다, 손상되다, 멸망시키다, 그렇습니다. 곧 육신의 양식은요, 살려고 먹는 것인데 결국은 먹고 죽는 양식이다라는 겁니다. 평생을 먹어도 썩는 육체, 죽을 육체, 없어지고 멸망할 육체를 위해서 먹는 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여기서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썩는 양식입니다. 인생이 허무한 것은 평생에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것이 결국은 죽을 육체를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고, 없어지고 멸망할 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자,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고 쓸데없는 것이고 썩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썩는 양식을 이걸 위해서 일하지 말라, 또 썩는 양식이니까 먹지 말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썩는 양식, 이 썩어지는 양식, 육체에 썩어지는 양식을 위해서 먹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다라는 겁니다. 육신을 위해서 우리가 육신에 먹을 것을 위해서 일하지만은, 여러분, 내게는 영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육신의 일을 하지 말라, 그 말도 아니에요. 영혼이 있기에 육신도 있어요. 자, 근데 이 육신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의 결국은 이 육신은요, 내 영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육신의 생명만 가진 사람하고 육신의 생명과 영적인 생명을 가진 자와의 먹는 문제도 다르고,
그렇죠? 그들은 먹고 죽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살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영생이 있는 사람이 영생하도록 양생을 위해서 일하고 애쓰는 겁니다. 썩는 양식을 먹으려고 애쓰지 말라. 그것은 애를 써도 여러분 먹을 수 있는 것이 있지만은 애를 써도요, 애를 안 써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이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을 위해서 하나님은 필요로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아이가 하나 있는데 이 아이가 스스로 자기가 내가 막 먹어야지 해가지고 스스로 뭘 만들어서 찾아다니면서 먹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배고프면 아이가 울지만은 그러나 먹을 때가 되면 엄마가 먹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생명을 가진 사람은요, 애써서 먹을 것을 찾고 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일은 해야 돼요. 그러나 그렇게 뒤에 나오는데 그렇게 영적인 생명이 없는 육신적인 생명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6장 31절로 33절까지 한번 가볼까요? 31절로 33절까지 시작. 네, 자 잠깐만요. 자, 인생은 허무한 것이 바로 이 육신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삶이 허무하다는 거지. 영원한 생명이 가지고 있는 사람의 삶은 절대로 허무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들이 얻어먹고 사는 그 양식, 그것을 먹으려고 애를 써서 먹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고자 하여 광야까지 지금 주님을 따라왔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이 배고픈 것을 주님이 아시고 먹여주셨는데, 그러나 그들이 떡과 이 생선을 먹고 나서 생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물론 이들이 그냥 예수님의 그 표적과 이적을 보고 그 센세이션을 일으키니까 그냥 사람들이 막 이게 따라왔어요. 저분한테 가면 뭔가 어떤 역사가 있고 기적이 있고 뭐가 있다. 그래서 이분에게 뭔가 구원이 있는 게 아닌가? 이분에게 뭔가 영생이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따라왔단 말입니다. 이들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자기들이 배불리 먹기 위해서 따라온 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 먹고 배부르니까 이분 따라가면은 이 예수를 따라가면은 먹고 배부를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바꿔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악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예요? 예수를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육체를 위해서 이용하는 거예요. 자,
이제는 그래서 본격적으로 그 육신의 양식을 구하기 시작을 해서 그것을 얻으려고 지금 주님을 찾아서 물 건너 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테니까 이 양식을 계속 달라고 때를 씁니다. 그것이 28절입니다. 시작. 자,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니까 주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자기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29절에서 말합니다. 시작. 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 누구죠?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자, 그 말씀을 듣고도 그들은요 더 거세게 그 육신의 양식을 구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모세와 같이 양식을 달라는 겁니다. 떡을 떼어 먹게 하시는 표적을 행하면 믿겠다. 30절 31절입니다. 시작. 주님은 믿으면 먹을 것을 먹여주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마는, 자, 이들은 먹여주면은 믿겠다. 거꾸로 가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도 하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그들에게는 떡을 먹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떡만은 이게 필요한 것이 아니야. 왜? 그들에게는 떡이 필요 없어요. 왜냐? 육신의 생명만 있기 때문에, 영적인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근데 주님은 영적인 생명이 없는 그들에게 왜 그 하나만한 말씀, 그들에게 그 영적인 생명을 아무리 말해도 들을 수 없는 그들에게 주님은 떡을 먼저 구하는 그들을 잘 알고 있었어요. 왜냐?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들에게는 다른 게 없잖아요. 그들이 떡을 먼저 구하는 것은 그들이 육체의 생명만 있고 속사람인 생명, 곧 영원한 생명, 영적인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모세가 준 떡을 먹고 다 죽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먹고도 죽지 않는 생명을 주시는데 그것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합니다. 이 떡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32절 33절입니다. 시작. 자, 이들은 모세가 그 광야에서 만나의 떡을 내려준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도 그것을, 그 증거, 그런 것들을 달라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그건 참떡이 아니야.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떡은 뭐예요? 결국은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먹었던 떡은요, 육신적인 떡이었어요. 근데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영적인 떡이라니까. 영원한 생명의 떡이야. 영원한 생명이 살아 움직이고 존재하기 위한 떡이에요. 그때 유대인들은 주님의 말씀의 뜻을 잘 알아듣지 못해서 이 떡을 자기들에게 항상 주어서 먹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34절입니다. 시작. 자, 그러다 주님은 그들에게 그 떡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자기라고 말해요. 자기라고. 그러면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영원히 목마르지도 아니할 것이라고 35절에 말합니다. 시작. 주님에게 오면은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를 만나면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자녀의 생활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관심은 뭐였어요? 떡이었어요. 그런 그들에게 주님은 그보다도 더 필요한 것은 주님이며 주님께 나오는 자는 영혼의 기본적인 욕구는 물론이요 육신의 기본적인 욕구까지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믿어서 영생을 얻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47절로 51절까지 봅니다. 47절에서 51절 시작. 자, 예수를 믿은 것은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는 것이라고 53절 54절 시작. 예수님이 세상에 구주로 오셔서 하나님과 온수된 제약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 때 어린 양을 잡아서 먹었어요. 그들은 장차 오셔서 자기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믿음으로 양을 잡은 것입니다. 주님은 유대인들에게 그 양이 누구라고 말해요? 자기 자신이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오랫동안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6월절이 되면은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면서 장차 메시아가 와서 메시아가 양으로 오셔서 그 양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예시한 대로 그 양을 잡아서 먹지 않았느냐. 바로 그 양이 누구다? 나다. 자신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인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그래야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영원한 생명도 영원한 양식 먹어야 삽니다. 육신이 양식을 먹지 못하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영혼도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생존할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양식은 죽기 위해서 먹는 양식이지만은요, 영혼의 양식은요, 사는 양식입니다. 이게 달라요. 예수를 믿기 전에 육신의 욕구를 더 충족을 해도 영혼이 목마르고 배고픈 인생을 사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없는 썩는 양식을 가지고 썩는 양식만을 구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죽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가까이 하면 영혼의 양식을 주시는 이가 육체의 양식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육체의 양식도 주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것으로 먹고 살면요,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수고해서 그 얻은 양식으로 먹으려고 하면요, 피곤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얻은 성도는 날마다 주님을 먹고 주님을 마시는 생활을 사는 겁니다. 영생을 얻은 사람은 날마다 유월절입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게 아니라 날마다 유월절이에요. 주님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고 사는 거예요.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것은 주님의 죽으심을 믿는 겁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을 사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영생을 얻은 사람이 날마다 먹는 양식과 음료가 참된 양식인 주님의 살이요 참된 음료인 주님의 피입니다. 자, 55절입니다. 55절 시작. 우리의 양식인 주님의 살과 음료인 주님의 피가 부족함이 없이 항상 배부른 사람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그 안에 거하는 생활을 사는 겁니다. 주일날 교회에 와서 주님을 만나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길거리에서나 어디서든지 주 안에 거하고 주님은 내 안에 거하는 생활, 다시 말하면 주님과 하나가 된 생활, 주님과 연합된 생활,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생활. 자, 56절입니다. 시작. 그래서 주 안에 거하는 사람은 주님으로 삽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사는 겁니다. 자, 오늘 나눠드린 요절 말씀 다 같이 큰 소리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시작. 자, 모든 것이 저절로 사라지는 것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는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그러므로 다시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활을 사는 겁니다. 어제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하다가 자꾸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어디 가서 은혜 받자, 어디 가서 기도하자. 아니, 지금 당신 나이가 먹을 만치 먹었고 신앙생활도 할 만큼 했고 여기저기 수많은 세미나도 다 받으면 다니면서 받았고, 그러면 어느 정도 내가 신앙에 정립이 돼서 자리매김이 돼서 정말 주님이 우리 안에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 속에서 그분의 인도를 받고 살아야지. 어찌 사람이 저희 가서 은혜 받으러 갑시다, 어디 가서 오늘은 어디 가서 기도합시다, 그리 따라다니냔 말입니다. 사람 따라다니지 마세요. 제발 좀 사람 좀 따라다니지 말라고 내가 아주 당부를 했어요. 신앙생활은 주님과 나와의 일대가 일기의 관계예요.
주님이 나를 이끄시고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주님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삶 속에서 주님이 나에게 오늘 뭘 요구하시는가? 주님이 나에게 뭘 하시는가? 그 말씀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펴야지. 왜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고 오늘 어디 가자 해가지고 오늘 가면 은혜를 받을 수 있대? 우리 기도하자. 문제 있지? 그래. 그런 문제 갖고 우리 어디로 가서 기도하자. 제발 좀 그러지 말라 그랬어요. 당신 문제를 내신 지가 하나님이시여. 당신 안에 계신 주님이시여. 그 주님하고의 어떤 맞대결을 해야지. 왜 사람에게 따라가서 그냥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그게 뭡니까? 영적으로 사기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우리 안에 이루신 주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주님이 그분의 도우심에, 그분의 인도하심에, 그분의 이끄시는 대로에, 그분의 통치하시는 대로에 살아야지. 왜 사람에게 끌려다니냐 말입니다. 응? 그러면 결국은 우리 안에 이루신 주님을요 부정하고 부인한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네? 제가 늘 기도할 때도 그렇죠. 주님이 여러분들 기도할 때도 내가 그러라겠어요. 그렇게 기도하라겠어요. 주님, 오늘 저 목사가 설교하는 그 설교 말고 주님이 내 안에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 메시지를 내가 듣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라겠죠. 네? 나는 여러분들한테 헛소리 할 수 있어요. 잘못된 교리를 말할 수도 있어요. 아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말 들으면 시험이 들잖아요. 내가 똑같은 원고를 가지고 여기 있는 여러분들에게 다 말을 하지만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았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시험에 들었다고 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이게 육신적으로 그 메시지를 그 아무개의 설교를 듣는 사람은요 그렇게 들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말고 정말 이 시간에 귀한 시간에 주님이 나에게 하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 여러분 다 달라요. 나는 그 메시지를 들으라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잘 이해를 못 하시는가? 그게 잘 안 돼요. 참 난 답답해요. 그런 거 보면. 여기 있는 목사는요. 여러분들한테 내 속을 뜯어 내놓으면요. 아이고. 실망하고 그냥 다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저런 사람이었어? 뭐 나나 저 사람이랑 별다른 것도 없네.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내가 오늘 오다가 찻집에 들려서 그 차를 나르는 그 사람한테 여보시오, 당신이 뭐요? 뭐냐고 물어봤대. 차 나르는 사람이죠. 아니 그거 말고 여자지요. 아 그거 말고 가정주부요. 아니 그거 말고 당신이 나와 똑같은 본질적인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글쎄요. 내가 내일 다시 차를 마시러 올 테니까 그때까지 숙제. 그 답을 그 말하시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한테 와서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냐? 목사? 말고 그거 말고. 집사? 그거 말고. 본질적으로 나와 똑같은 것이 나나 당신이나 똑같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죄인. 그랬어요. 그것은 당신이 신학을 했으니까 신학적인 그런 차원에서 그래 죄인. 그거 말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나는 아직 그분이 답을 안 해줬어요. 그래서 나는 죄인이라고 봐요. 죄인. 여러분 나와 여러분과 똑같은 거 하나 그 하나가 있어요. 뭐요? 죄인이야. 우리 속에 더러운 것이 다 있어. 뭐냐?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 주일에 딱 기도하려고 딱 했는데 악한 생각이 딱 들어오면서 그냥 딱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 생각이라는 것은요 한없이 이 세상의 악한 생각들을 우리 속에 이 악한 것들이 침투해 들어서 우리를 자꾸 어지럽혀 놓는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러 엎드렸는데 주님이 나를 향해서 정말 성령께서 나를 붙드셔서 주님이 원하시고 정말 그의 나라와 그의 주님 오늘 또 내가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게 말기도를 했으면은 괜찮았는데 딱 주님 하고 엎드렸는데 생각이 딱 악한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딱 일어서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뜯어놓고 보면 나와 여러분은 똑같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죄야, 죄. 이 죄인의 설교를, 죄인의 소리를, 목소리를 듣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뭔가 오늘 하고 싶어서 저 목사의 설교를 들으라고 여러분들 여기 불러주신 게 아니라 주님이 부르신 이유는 주님이 뭔가 너희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 이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그 얘기는 뭐야? 내 안에서 이루신 그 주님이 나를 향해서 오늘 하고 싶은 메시지를 들으라는 얘기죠. 말씀을 듣겠습니다. 영혼의 생명도 육체의 생명도 여러분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죄인들은 육체의 생각만 가지고 사는데 이력이 붙여서 살아요. 영생을 모르고 영생을 안다고 하지만은요 또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영생을 얻고도 육신에게 것만 매여 달리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러죠. 유대인들은 그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메시아를 믿으려고 광야에까지 나가서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을 먹여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받고 여러분 먹으려고 하지 말라. 영생을 얻고 그 생명으로 살려고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먹여주신다. 그랬는데 그 얘기를 알아를 못 들어요. 오늘 여러분 이 요한복음 6장의 이 생명과 양식이라는 이 메시지를 여러분 우리 신앙의 지식으로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지. 주님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먹으려고 이 사람들은요 눈이 멀어가지고 주님을 그 앞에 놓고도 주님을 몰라보는 거예요. 6월절에 양을 잡아서 먹었던 이유가 뭐예요? 장차 어린 양이신 메시아가 와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신 사건을 믿는 거잖아요. 6월절을 지키는 게. 근데 그 메시아가 지금 그 앞에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라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못 알아들은다니까요. 저가 개똥 같은 소리를 하냐. 저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나 잡고 했던 그런
어부 칠순들과의 같이 사는 사람, 목수의 아들, 그자지 무슨 저가 무슨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영생을 얻기를 구해야 되는데 육신에 먹을 것을 위해서 구하기 때문에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받은 바 영생으로 사는 것이 주님을 먹고 주님을 마시는 생활이라는 사실을 이 사람들은 영육간에 부족함이 전혀 없는 풍성한 인생을 산다고 하는 것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을 얻고 내가 주 안에 살면요,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 속에 살면요, 내일 아침에 끓일 것이 없어도요, 나는 그것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내가 영적인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육신이 있는데 왜 이것을 내일 아침에 먹을 것을 없는 줄을 왜 주님이 모르시겠어요? 우리가 그러한 주님을 믿고 그러한 주님으로 살면서 그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 속에서 정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살면서 주님의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에게 주신 귀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생명과 양식의 말씀, 영적인 생명이 있는 사람은 영혼의 양식인 그 말씀을 수없이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내 영혼이 소생함을 받고 날마다 풍성해지고 간건해져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바 은혜로 살 수 있고 주님의 인격을 닮은 인격으로 살아갈 수 있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도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그 은혜로 우리가 충만한 생활을 살게, 주님의 주신 충만한 생활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